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요 근래에 청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조언을 몇 가지를 준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좀 산발적으로 결혼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남긴 적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한 10편 정도로 이렇게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 첫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대목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끌어오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가정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이끌어 오신다라는 방식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숙명적인 만남, 아주 이상적인 만남, 적이고 영화적인 그런 만남을 사모합니다. 절대적으로 나는 직접적인 연애 결혼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다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이끌어 오시는 방식, 나에게로 이끌어 오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을 좀 열어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이성을 취하려고 그렇게 다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숙명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로 다가오는 만남도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만남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이끌어 주셨다는 그것은 직접적인 만남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제3자를 통해서도 끌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가 그런 만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참 연애에 재주가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얼마나 옆에서 답답했으면,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인가요? 3학년인가요? 저보다 조금 먼저 장가간 그 전도사 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 친구가 보다 못해서 저에게 이제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농담식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너는 연애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처럼 직접적으로 나서서 포획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 농담을 저에게 던진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받아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를 통해서 그 자매를 나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 섭리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그렇게 제가 받아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늦게 만났지만 저희는 한 10개월 정도? 1년 많이 못 채우고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만난 만큼 또 진행 속도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8개월, 10개월 남짓 소개를 통해서 연애를 했는데, 누군가가 소개해줬다 그래서 그 연애가 뭐 반감이 되거나 연애의 설레임이나 그런 어떤 감동들이 반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늦게 만나면 늦게 만난 대로 거기서 오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연애의 즐거움, 기쁨, 누릴 건 다 또 누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조금만 깬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나에게 얼마든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최적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준치를 세워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치, 사람을 만나는 가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기준을 먼저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배우자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또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다스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죠. 어떤 배우자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땅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다스리는 가정, 그렇게 사모하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기도 제목하면 무조건 연봉 얼마 이거부터 생각하는데, 그런 가치관이 우선이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치관을 먼저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배우자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키는 어떻고 이거 다 잘라내도 이거 한 가지는 정말 양보할 수 없다.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면 능히 아무리 그런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기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자면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멘토 정도가 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형제를 만났으면 좋겠다. 높은 이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만의 그런 높은 가치관을 세우기보다는 정말 이 사람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겠다 정도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기준치를 세워놓고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조금 신앙이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숙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람 정도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달려갈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가치관 가지고 달려갔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신앙의 연륜과 수준에 이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히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것.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기준치를 만족시키고 출발하려고 그러는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만 과연 중요한 것인가? 물론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전반적으로 다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둘 다 신앙이 굉장히 뜨거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맞지 않는 면들이 부딪히는 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매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매력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매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내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이미지, 당연히 서로를 바라볼 때 남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눈에는 아름답고 멋있고 그런 면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되겠죠. 서로 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 영적인 것 안에서도 서로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적이고 내적인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이야기가 또 호도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까 봐 조금 두려운데 매력을 기른다라는 것은 꼭 사치스럽고 그런 데만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꾸는 사람과 가꾸지 않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너무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티셔츠 한 장을 골라 입어도 아주 단촐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장신구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단촐하면서도 멋있고 단정하고 우아한 그런 매력을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외적으로도 가꿀 수 있어야 되고 또 내면적으로도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이 사실은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문자 그대로 신앙적인 면이 전부는 아니다.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분명히 인간적인 어떤 뿜어내는 매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최적이 되어주길 바라지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영에 가득한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으로 좀 어느 정도 빚어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서에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쪽발은 있는데 발은 쪽발인데 새김질을 못하는 짐승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는 새김질은 하는데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짐승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이중성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예시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는 것 같은데 쪽발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되게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 봤는데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허영기가 가득하고 너무 막 인간적인 결단, 혈기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결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가 결이 다른 참된 신앙과 결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잘 좋은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죠. 내가 먼저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가. 주님이 나를 관대히 여겨주신 것처럼 배려를 배울 수 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이 최적인 만남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잖아요. 그 가정의 재정적인 환경은 어떠냐, 너 학벌은 어떠냐.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까다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알고 보면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잖아요. 들통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세속적이고 더럽고 가치 없이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반대하게 우리를 봐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미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최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만남의 준비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하는 것이죠.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만남에 대한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